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말씀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죄 아래 있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참 의미가 뭐라고 하였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그 참 의미.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죄인이다, 존재적인 죄인이다, 죄장아치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단무지가 짠 물 아래 딱 잠겨 있으면 그 단무지 안으로 짠물이 다 스며드는 것처럼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죄가 꽉 차 있고 우리가 그 죄 아래 잠겨 있다, 그런 뜻이 바로 죄 아래 있다 그런 뜻이죠.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다라고 살펴보았죠?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이것을 그래픽하게 드러내신 것이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그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잘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종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 눈에 들어서 자리 하나 얻고 종이지만 종 중에서도 또 갑질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종들이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가 죽으면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것이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형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도 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의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되세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신 것이 결코 우리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세상이 우와 대단하다 하는 그 업적을 이룬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을 결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요. 죄 아래 있다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들어간 사람, BMW 타고 다니는 사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나보다 낫지 않고, 또한 나도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죄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러워 보여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다 똑같은 세상이다, 그래, 그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승리한 자의 역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을 추대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 달리기를 해도 0.01초 빠르면 금메달이에요. 0.01초 느리면 기억도 안 해요, 사람들. 은메달은 기억도 안 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서로 비교해서 더 뛰어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스운 일이죠. 0.01초 빨리 뛰었다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금메달 주는 세상. 다른 사람보다 조금 수학 계산 더 잘했다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노벨상 주는 세상. 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스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 아래 살아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 종노릇을 더 뛰어나게 하지 못해서 애쓰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을 땄든 하버드 대학을 갔든 의사를 했든 여전히 죄 아래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스라엘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종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도 그저 종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었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역사입니다. 계속되어질 결국에는 남을 역사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 아래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인생?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은혜 아래로. 로마서 앞으로 제가 좀 나누겠지만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죠. 5장 어디 있죠? 6장이네요. 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장 14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6장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 바뀌었죠?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참 큰 그러니까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한 부류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사람, 그게 한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노니 더 이상 죄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노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옵니까? 이게 정말 그 눈으로 이 세상이 정말 죄 아래 있구나, 죄 아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세상, 여러분들 정말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만 나도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가 아니냐와 실제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들이 지금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이 세상이 주어주는 대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이것들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먼저 바꿔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엑스레이를 비춰주시듯이 우리 앞에 안개를 걷어주시듯이 눈을 열어주시듯이 딱 하고 눈을 열어주시는데 발견되는 게 보니까 이제까지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보니까 정말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달려갈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그런 사람들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진리가 드러내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거짓을 애써서 진짜로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 거짓 아닌데 이 세상 다 죄 아래 있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애써서 믿어보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제인 것, 참인 것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상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아니면 우리는 실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거짓되었고 우리의 눈마저도 다 거짓된 것으로 이 세상이 가려놓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디바이스 같은 것이죠. 망원경 같은 것입니다. 현미경 같은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우리의 손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천 마리의 세균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죠. 여기 수천 마리 세균이 있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여기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수천 마리 세균을 보게 하는 그 도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는 광대해. 어디 이 우주가 광대해?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한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이 우주가 광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 이 세상이 전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실제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세상의 실상은 꿰뚫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이야. 네가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것들은 결국 죄 아래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할 것은 너는 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거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도 우리의 눈은 마치 안개가 가려진 것처럼 마치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세상에 나아가면 어이구 좋아라 아이 그거 하고 그거 추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보여주어도 진리를 볼 수 없는 세상, 그런 사람이 지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시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실상이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유대인 중에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안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신이 미혹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진 거예요.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존재적인 물음이죠. 자기가 이제까지 주로 부르신 주님인 건 알겠는데 근데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어보고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사울은 눈을 떴고 보는 것을 본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가 눈이 감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17절인데요. 거기에서 이제껏 종교 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는 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죄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에 가서 안수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눈을 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 아나니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있었대요. 그렇죠? 눈에 비늘이 있었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전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아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그 진리의 영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된 그 눈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로마서 누가 썼죠?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썼죠? 바울이 쓴 겁니다. 그 눈에 있었던 그 비늘을 벗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유대교 참 좋은 종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도가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종교라는 것이 눈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내가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나도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것이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라는 일을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을 보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뭐가 또 보일까요? 사단의 나라가 당연히 보이겠죠. 그렇죠? 네.
여기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도 감각이 없고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흑암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도 감각이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있는 비밀을 딱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면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당연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 사단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게 하세요. 아,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단의 나라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고, 거듭난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고, 이 일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아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였던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내용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잘 맞아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에게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는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딱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눈이 탁 열려지고, 아,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거죠. 진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리에 대해서 죽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나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실제로 보여지고 딱 발견하는 순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제서야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드디어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해 나아가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고 그 마음을 전달하시는지, 이것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왜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든 거 다 배설물과 같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죄 아래 있는 세상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너희들이 이것들을 아무리 추구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희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더 나음을 잊지 못한다. 너희들에게 참된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달려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혼하고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낫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붙잡은 도구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우리 손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우리 손에 붙잡혀 있는 도구는 어떠한 도구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실제가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비늘이 가려져 있다면 눈을 여셔서 정말 이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프시고, 또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어줄 정도로 이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얘기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이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장 모임 하면서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기억하십니까?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그 뜻.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뜻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는 것의 그 뜻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닮았다, 그 뜻입니다. 닮았다. 그렇죠? 경배가 여기 앉아 있는데 경배가 저를 좀 닮았지요. 그렇죠? 물론 저보다 잘생겼긴 하지만 쌍꺼풀도 있고, 그렇죠? 저보다 낫긴 하지만 경배가 하는 짓을 보면 제가 하는 짓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배가 제 아들이고 경배가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였다 하는 말은 마귀의 것이다, 그리고 마귀와 닮았다, 마귀의 자녀이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네가 마귀에게서 났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하고, 그 죄가 마귀와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와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정의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와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음란이 자연스럽고, 미움이 자연스럽고, 시기가 자연스럽고, 짜증과 분냄과 성냄과 화냄,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흘러들어오는 거라고요? 마귀에게서부터 흘러들어오는데, 그걸 내 생각인 것이냐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죄 아래 마귀에 속한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그렇죠? 아니 내가 마귀에 속한 자라니,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정말 마귀에 속한 자라니,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 실제야? 이게 정말이고 실제만 되어지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제가 몇 번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전부를 다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품으셨고 그 우리들을 품으신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으로 지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품으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눈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랑이 넘치는 아들과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그 사랑이 넘치는 아들이 한대로 교제하며 정말 영원토록 즐거운 삶, 영원토록 행복한 삶,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 그 품으셨던 계획들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였던 그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단에 속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해요. 아버지가 아무리 나타나도 당신 싫어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이 왜 내 아버지예요? 당신이 왜 내 주인입니까? 당신이 왜 내 창조주입니까? 하고 그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 아버지께 대적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악몽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품으셨던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좀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자식이 꼴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고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특별하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되고 제정신이 나가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부모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자식은 하나같이 전부예요. 저에게 애가 넷이 있죠. 곧 있으면 이제 5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이제 집에서 일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일하면 가끔 이렇게 제 밖에 밥을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1시간이니까 밥을 먹고 이제 뭐 사랑이랑 경배가 집에 있을 때 사랑이랑 경배가 집에 있으니까 사랑이랑 경배랑 이제 산책을 나갔어요. 얘네 둘이 이제 자전거를 타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사랑이가 아무리 어리니까 사랑이는 그냥 뒤에 천천히 가죠. 아무래도 어린애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이를 따라가는데 경배는 또 아주 싱싱 가요. 그냥 싱싱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 경배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검은
트럭이 그 주택가에서 윙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덜컹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사랑아, 빨리 와. 너네 오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경배야, 경배야 어딨니? 하고 찾는데 순간 마음속에 스쳐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경배가 납치됐으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갑자기, 그 생각이, 아니야, 아닐 거야, 먼저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래도 막 심장이, 그 생각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들어왔다는 그 순간만으로도 막 심장이 막 벌컥벌컥 뛰면서, 이 경배가 잡혀가서 새우잡이배 가가지고 평생 새우만 잡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찾냐고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두렵더라고요. 경배를 하나 잃는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경배야, 경배 어딨어? 집에 들어가니까 마침 있더라고. 다행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애가 넷인데 경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 없어요. 아유, 애가 넷이니까 잘 됐다. 한 놈 없어졌으니까 셋이라도 잘 키우자. 그런 부모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애들 넷이요,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한 사람 다 전부예요. 한 사람 다. 말이 안 돼요. 최고로 누굴 최고로 사랑하냐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다 최고로 사랑해요. 다 전부예요. 애들이 전부야, 다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몽땅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경배를 잃어버리면, 내가 만약 찬송이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저는 모든 걸 잃어버린, 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저는 평생 그냥 경배만 찾다가, 내 죽는 날까지 찬송이만 찾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모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됐다 그러시겠습니까? 준하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그 아들, 딸들을, 아이를 하나만 잃어버려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랑하던 그 아들, 딸, 자식들을, 인류 전부를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들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에게는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원수가 된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이 사단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아의 홍수를 해주어도 바벨탑을 쌓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도 하나님 계속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그냥 죄 아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역사,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너무 끔찍하게 살아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종으로 삼고 빼앗고 서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민족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말하자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아들답게 살도록 정성껏 보살펴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 민족을 안아서 자기 아들처럼 보살펴 주시고, 죄를 지면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또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사랑해 주어도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면서 배반하고 배신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구약의 역사는 반역을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붙잡아 주려고 해도 떠나가는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다시 다 우상의 품으로, 사당의 품으로, 죄악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아무리 너희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창조한 백성을 오게 하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저희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의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독수리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면 그 병아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더라도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숨깁니다. 암탉이 그렇게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숨긴 것 같이, 자기 아래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 자녀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 자녀로 모으려 한 일이 내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사단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마귀 사단들을 처단할 그날이 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하나님 너무 지금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이,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사단에 속해버린 거예요.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처단해야 하는데 사단의 형상 그대로 사단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정죄하고 송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어떻게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공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들은 처단하고 우리들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그 인간을 사랑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인간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사단에 속한 이 인간들, 사단과 동일하게 한마음이 된 이 인간들도 하나님 공평하게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단이 정죄하고 송사하면, 그럼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인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사단과 하나 된 이 아이들, 자녀들 보면 마음은 막 애통하고 깨어지죠. 그런데 여전히 이 아이들 향하여, 이 자녀들을 향하여 불타는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이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만 뼛속까지 죄악으로 물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무슨 일을 하여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사단 편에 서기 원하는, 정말 이 모든 상황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중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심판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알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한 번만, 하나만 더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허공에다 대고 하늘에 대고 외치십니다.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죄 아래에 있는 이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잃어버린 이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사단에 속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오직 유일한 그 한 길, 자신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기의 전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야기.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마음, 그 죄 아래 속하여 모든 자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다가 이 죄악된 세상까지 오신 그 아이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던, 의사가 되었든, 하나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못 가진 것으로 애통해할 것도 없고 더 가진 것으로 우쭐할 것도 없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세상,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그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아들 전부를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찾아 헤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 가질 것도 없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를 찾으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